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풍성한데 진리가 약한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 앞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는 강한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약한 교회는 냉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 있죠. 맞는 얘기는 하는데 정이 안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예, 그래서 사랑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강하면은 교리주의자 같이 딱딱해 보이니까 사랑을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사랑은 풍성한데 진리가 약하면 성경 공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이 진리 탐구에 적합한 본문입니다. 좀 딱딱한 교리적인 본문 같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 증인 둘이 있다 했는데 누구였죠? 성령님과 세례 요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세우신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오병이어 기적,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시다는 걸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공생애에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십자가 대속 구원 사역을 하실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메시아 표적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 숫자만 봐도 3년 동안에 35회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기적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 속에서 산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들은 다 되는 일들이었고 또 기적이었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될 일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해주세요. 이래야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셔서 일해주시는가? 이 사복음서의 기적사건을 보시면 이 주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서 일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시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내의 문제가 풀립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광야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성도는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억지 부리지 않고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수록 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은 이 방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대개 내가 생각하던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은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는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실히 시간 싸움 벌이면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모으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쥐잡기도 쉽지 않은데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수집하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땅의 짐승은 그렇다 쳐도 하늘 나는 새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대개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잡을 걱정하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는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내게로 나아오리니. 창세기 6장 20절 말씀이죠.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발로 나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They will come to you. They will come to you.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 발로 나올 것이다. 스스로 모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일은 하는 게 아니다. 일은 되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을 3년 동안에 무수히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한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30절, 38절 보시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의 증언석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기록한 다른 책인 요한 1서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선택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증언석에 와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당시에 하나님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도 확실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 사람의 언어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는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스러운 말, 욕, 또 화를 내는 것은 곧 그 인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은 1장 5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해서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도 된다. 그 논증들은 곧 성경에 있는 진리의 천적인 성격, 하늘의 성격, 교훈의 능력성, 분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이다. 성경의 이런 속성들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증명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가?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 구약은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 손안에 성경책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너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 배너 영화 아마 보셨겠죠? 집사님들도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이 루 윌리스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무신론자 친구가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자 처음에는 말문이 막히고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배너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증인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이 설교도 성경 공부식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을 하셔서 담대하게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성령 나를 도와시